욥기의 기록 목적 우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우리는 이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렇게 이제 5권이 보통 이제 시가서라고 또는 지혜서 이렇게 분류하는데, 그 중에 이제 욥기, 전도, 아가, 잠언 요 세 개는 지혜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제 새벽에 살핀 것처럼 우리 잠언이라는 것은 우리 규범적 지혜를 가르친다. 이 규범이라는 거 기준이 되는 지혜, 인과응보라든지 또 권선징악이라든지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기본적인 그런 것을 가르친다. 이에 반해서 욥기는 어떤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단순히 어떤 욥의 일생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반성적 지혜가 필요하다. 이 반성적 지혜라는 것은 세상이 규범적 지혜로 움직이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움직이지만 예외가 곳곳에 있더라. 예외가 곳곳에 있더라. 수학도 마찬가지로 공식으로 대부분의 문제가 풀리겠지만 공식으로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더라. 또 국어나 또 다른 영어나 문법이라는 게 있어서 대부분은 그 문법에 따라서 해석을 하면 되지만 예외가 있더라. 이 문법에 따라서 해석이 안 되는, 이처럼 곳곳에 예외가 있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욥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전도서 3장 11절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봤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우리 규범적 지혜, 성경이 가르치는 규범적 지혜입니다. 하지만 사람으로 전부 다 측량할 수 없게 했다. 측량이라는 말은 깨닫다 이런 뜻이겠죠. 이상하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왜 이런 천재지변, 우리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지진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또는 여러분, 이 천재지변은 우리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일들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어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묵상하기 전에 두 가지를 또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생각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생각이나 내 기준에 가두어 두지 말라.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이상하네, 제가 왜 저래? 제가 저런 애가 아닌데? 이렇게도 생각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런 모습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신건강에 좋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두신 우리 애는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우리 애는 너무 착하거든요. 집에서는 착할 수 있지만 밖에 나가서 뭔 짓을 하고 다니는지 사실은 모르죠. 그래서 가끔 선생님이나 친구들 통해서 우리 아이의 본 모습을 들으면 막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우리 애 그런 애 아니라고. 한 번도 내 앞에서 그런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 앞에서 그런 적이 없는 것뿐이지 그 모습도 우리 아이의 모습이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판단이 모든 것의 기준이 되죠.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마저도 내 생각과 내 기준에 이렇게 가두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세상을 운영하시고 또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다는 기본적인 이 규범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고난을 준다든지 우리 가정에 문제를 준다든지 그러면 막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목사님들은 설교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도대체 이게 뭐냐?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게 좋게 하는 것은 내가 인정. 역시 우리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역시 하나님 공의로우시고,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또는 내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걸 막 부인하게 되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거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아마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우셨지만 우리 지구가 하루에 한 번씩 자전하게 하시고 또 1년을 기준으로 공전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이렇게 공전하게 하심으로써 이 날과 계절을 이렇게 바꾸시죠. 마치 우리 프라이팬에다가 생선을 구울 때 이쪽 한쪽을 계속 불에 달구면 어때요? 한쪽만 타고 반대쪽은 안 익잖아요.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돌리시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 곳곳을 따뜻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계절을 바꾸시잖아요. 이게 기본적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규칙입니다. 규칙.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지구를 멈추시기도 하죠. 우리 성경에는 태양아 멈춰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 움직이는 줄로 이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뿐이지, 어쨌든 지구를 딱 멈추게 하셔서 필요한 역사를 이루시죠. 지구가 멈췄는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지구가 멈출 일이 없다, 멈춰서는 안 된다, 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자기의 기준과 판단에 자꾸 가두려고 하죠. 대부분 우리 과학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죠. 또 이 의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자기가 아는 의학 지식, 자기가 아는 이 천체에 대한 또는 과학적 지식에 너무 강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이적과 기적들을 믿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사람이 무리를 걸어요? 원래는 못 걷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걷게 하실 수도 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욥기를 읽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내 생각이나 내 판단에 하나님을 가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으로 하여금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전부 깨닫게 하실 수 없었다. 그럼 우리는 겸손하게 나에게 불어닥치는 이상한 일들을 인정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두 번째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까닭 없이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는가? 아무 조건 없어도, 아무 이유 없어도, 까닭 없어도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 연약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이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가 많죠. 나에게 복을 줄 때만 우리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내 환경과 내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실 때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반대의 경우는 거부하고. 여러분, 이 문제를 건드린 첫 번째 존재가 사탄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사탄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잘 경외해서 하나님도 흐뭇하게 욥을 봤냐, 내종 봤냐, 이렇게 이 순전하고 이 나를 경외하는 이런 사람 없다. 너무너무 좋다. 그랬더니 욥이 뭐라 그래요?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욥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그 다음에 10절 보세요. 주님께서 그와 그의 집, 그의 소유물들의 울타리를 두르심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뭐 비바람 막아주시고 뭐 모든 문제를 다 이렇게 막아주시는데 나라도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렇게 만사 형통시켜 주는데 그 하나님을 어느 누가 부인하겠고 어느 누가 욕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어땠습니까? 그 사람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나한테 못해주는 사람 좋아할 수 있습니까? 어렵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하는 것도 그렇다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울타리로 이 욥의 모든 것을 둘러주시니까 한번 이거 울타리 한번 한쪽만 치워보셔서 비바람 한번 치게 해보시라고.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 거라고. 이게 이제 사탄이 이렇게 감히 도전장을 내민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사탄의 이 질문, 뭐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경외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사실 오늘 우리들에게도 계속해서 사탄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죠. 까닭 없이 아무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까닭 없이.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지금 던지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인간은 아무 조건 없이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이나 또 내 인생이나 우리 자녀들에게 둘러치고 계시는 그 울타리 하나만 치우신다고 해도, 그래서 거기에 바람이 불게 하시고 홍수가 나게 하신다면 그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겠는가? 뭐 하나 정도 무너졌을 때는 버틸 수 있겠지만 여러분 2개 무너지고 3개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욥기가 계속해서 욥을 둘러치고 있는 울타리, 그의 자식들, 그의 재산들, 심지어 그의 몸까지 울타리를 다 하나씩 하나씩 치워보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사실 하나님을 우리의 기준과 생각에 가둬놓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최근에 이제 좀 벌써 오래됐군요. 세월호 사건 때 많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이 무고한 아이들을 이렇게 바닷속에 죽을 때 뭐 하고 계셨냐고, 막 하나님을 막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런 일들. 지난 수요일 날 병원 신방을 하나 다녀왔는데 7년 전에 덤프트럭이 치고 간 것입니다. 근데 이제 덤프트럭은 워낙 크니까 뭘 부딪혔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갖고 그 바퀴 사이에 이 옷이 몸이랑 넘어지면서 끼어가지고 그대로 덤프트럭이 또 끌고 이 아스팔트 위를 끌고 간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완전히 막 다 갈렸다 그래야 되나? 뼈는 부러지고 이 살은 완전히 그냥 이 아스팔트에 다 갈려가지고 이쪽에 막 살이 하나도 없는 권사님이셨는데 7년 전에 사고가 났는데 아직까지 병원에 계세요. 수술과 재활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중에
이 살이 없으니까 이쪽에 이 살이 다 쓸려 나가니까 이 탈장, 이 장기들이 근육이 있어야 이게 우리 몸 안에서 위치를 잡는데 이 살이 없으니까 이게 장기들이 이 밑으로 빠지는 탈장 현상들이 있어서 탈장 수술을 과거에도 받았는데 또 탈장 수술에 더 이상 이 살을 째면 이게 터질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로봇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병원 비용도 뭐 수술 비용만 2천만 원인가 나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그 얘기를 듣는데 일단은 뭐 앞이 캄캄하죠. 뭐 지금까지의 병원비도 병원비인데 몸도 제대로 가누지도 못하고, 예전에 한번 갔을 때는 막 몸이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이 뭐죠, 이 보조기를 붙잡고 있는데도 이 다리 쪽이 감각이 없으니까 이게 떼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으셨는데, 권사님이 이제 신방 중에 이제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쭉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니,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너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크긴 뭐가 큽니까? 크다 그러면 애당초 트럭에 부딪히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혹시 부딪히더라도 여러분 뼈 하나 상하지 않게 해주셨어야죠. 우리의 생각은 늘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면. 이미 몸은 다 망가졌어요. 뭐 우리가 재활을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예전에 안 다쳤을 때에 그런 몸으로 돌아갈 수는 없을 겁니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이 있어서 막 살이 막 붙게 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그 권사님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라면, 나에게 둘러친 이 모든 울타리가 다 제거된 건강이나 뭐 가정을 어떻게 돌보겠습니까? 병원에 있는데. 그러니 이 모든 상황들, 여러분 몸 건강할 때도 가족들이 참 돌보기 어려운데 몸 상한 우리 가족을 돌본다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뭐 친구도 떠나고 가족들도 싫어하겠죠. 긴 병에 효자 없다고 다 지치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나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우리 신방을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욥기를 우리가 읽기를 이제 시작할 텐데, 욥기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또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의 짧은 지혜, 우리의 짧은 생각으로 다 하나님을 판단할 수 없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라. 두 번째, 우리의 하나님이 두르고 계시는 우리의 삶의 이 울타리들이 제거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욥기는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내 힘과 결심이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쉽습니다. 늘 넘어지고 늘 조건적이 되고 늘 하나님이 잘해 주셔야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우리의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 허락해 달라고 우리 새벽에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